할렐루야. 네, 온라인 예배 우리 둘째 주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베트남의 또 어려운 시국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전히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또 찬양하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옛적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루, 예수가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답게, 예수답게,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답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셔서 예수답기를, 할렐루야.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남기를,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찬송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의 소원 아래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말씀 오늘은 제30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말씀 제30번 시편 67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돌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고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입니다. 세 번째 주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이 땅에 있는 한인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또 이 시간과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한인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곳에 와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와 계신데요. 그들 가운데 또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어떤 기회와 또 계기가 되든지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곳 베트남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김형환 집사님 올라오셔서 마무리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베트남 땅에 이제 많은 한인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참 쉽게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 땅이었지만 이제 교회가 합법적으로 여러 구석에 여러 위치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지금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자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 그런 삶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서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많은 한인교회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반드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땅에
남아 있는 많은 한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있다면 이 한인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어떤 계기와 기회를 주시든지 어느 한인교회가 되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많은 한인교회가 이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를 위하여서 자기의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인교회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감사, 은혜,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받은 사랑이 크건만 그 은혜를 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때론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생각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힘들고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시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땅에 세워주신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혼란과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지나며 한인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이공 선교교회를 기억하시고 선교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베트남 사회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대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충성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복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선택합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일들을 약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과제 내드린 거 있죠. 이 사복음서를 선택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기에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자,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인데요. 첫째는 선포, 한글 성경에는 전도, 선포, 전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헬라어 원어는 하나인데요, 이걸 한글이 다양하긴 해요. 그래서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본문에서는 선포, 어떤 본문에서는 전도, 또 뭐 도를 전하다, 이건 조금 그래요. 하여튼 도를 전하시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리고 선포하시다, 전파하시다, 원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대중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 원어로는 퀘리소, 캐리그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어려우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포, 전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와 가르치는 좀 달라요. 선포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도를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그 선포를 받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디다스코, 디다케 뭐 이렇게 원어로 한, 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두 개 됐죠? 선포와 가르치는 것. 또 하나는 바로 치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 이적,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병자들을, 뭐 불치병들을 고치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사실은 치유입니다. 이 치유는 한국 분들은 요즘 많이 아시죠? 치유 사역, 뭐 상담도 치유고 또 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치유고, 아무튼 그래서 데라퓨오라는 원어를 써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치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주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전도하셨다, 때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병자를 고치고 또 마음이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이겠죠. 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정체성이 우리 민족의 피가 많이 없어,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했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치유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세 가지 됐습니다.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 자, 근데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일들은 예수님이 부지런히 본인이 하시다가 결국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제자들이 다 이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2사도는 잘 아시죠? 12제자는 잘 아시는데요. 자, 그럼 이걸 성경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전도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잘 보이시죠? 네.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마가는 12사도의 제자에 안 들어가요. 근데 마가는 누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등장합니다. 물론 그 전에 조금 몇 군데 나오기도 하는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마가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싸우게 되는, 서로 분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중간에 전도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불신합니다. 마가 너 왜 이러냐? 근데 나중 돼서 이렇게 보면 로마서나 가보면 결국은 이 마가와 함께 일을 하는데, 이 마가는 가장 친하게 같이 살겠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별명이 베드로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가는 12제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의 엄마가 누구죠? 그 흔한 이름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혔을 때 열심히 기도했던 로데라는 계집종이 막 나와가지고 환영했던 집, 누구 집이죠? 마리아 집이죠. 아들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그 집에 무슨 방이 있었죠? 다락방이 있었죠. 거기서 뭘 했나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이 베드로가 생생하게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마가는 그것을 잘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특이한 게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추적해서 마가가 등장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마가복음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절 봤더니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14절요.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 12제자를 뭐 때문에요? 뭐 있겠습니까? 그냥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번 다녀보자가 아니고 자기 주위에 뒀다는 건 뭐죠? 가르쳤다는 겁니다. 디다스코, 디다케,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도 보면 원래 세리였는데 마태복음을 적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이건 뭐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마태는 잘 배운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뭐 마태, 또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심히 들었다, 잘 배웠다, 이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14절에 봤더니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죠. 이 전도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 선포, 게리그마, 선포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예수님도 선포를 했지만 이 12제자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내보내서 전도 훈련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2명씩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괴리소, 게리그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이들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15절이요. 볼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가서 이 권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것은 목적이 뭐죠? 치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오해를 해가지고 뭐 지금도 막 이상한 역사를 하면 이게 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역사, 이적들, 놀라운 일들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치유입니다. 그 치유는 뭐죠? 상처받은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 또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따뜻하게 치유해 주는데 쓰여져야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바로 쓰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것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봤더니 뭐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들었겠죠. 아무튼 예수님이 본인도 3가지로 사역하셨지만 이 제자들도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 보이지 않게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 3가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3가지를 본격적으로 예수님 없이 그냥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했던 것들을 이제 스스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요. 첫째가 가르치는 것. 이게 어떻게 적용됐죠? 잘 배워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들이. 결국 뭘 하죠? 성경을 적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외에 사도행전, 여러 가지 서신서들, 유다서, 계시록, 요한 1, 2, 3서 이 모든 성경들 누가 적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은 겁니다. 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말씀을 기록하게끔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자체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열심히 다니면서 배웠던, 그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그곳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이 마가의 집, 마리아가 있었던 그 마가의 집,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기도했던 그 마가의 집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적고 있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12장 5절이에요. 없습니다. 여기는 12장 5절에 보면 누가는 그곳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곳을 교회라고 적고 있어요. 그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의사였잖아요. 근데 그가 기록하고 있는 그 마가의 집에서 모였던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와 바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딱 그들이 살았던 지역만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이 세 번째는 어떻게 흩어집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유대뿐만 아니라 저 남쪽 아프리카도 가고요, 지중해 쪽으로도 가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마스커스 지역까지 올라가죠.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라크 땅입니다. 그 지역에 수많은 이방 종족들이 살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워낙 곡창지대고 그곳에 많은 세력들이 패권을 다퉜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혼혈인 여러 민족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뭐 했겠습니까? 성경 기록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서에 보면 약 세 가지로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훈련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제자들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려야 될 이 성경은, 그렇다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딱 선택했을 때 바로 그냥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하게끔 그런 능력 있고 재능 있고 헌신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제자들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막 따라 붙었는데 서로 나중에는 자리 싸움하고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도망가기도 하고, 또 나는 모른다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안을 받죠. 아, 이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분들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샌가 나중에 예수님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한 명, 이 베드로를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 가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아마 제자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전제하고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열어주세요. 있죠? 네. 자, 1절부터 5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이제 한번 봅니다. 네. 무리가 몰려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 벌써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첫째가 선포. 그 선포는 여러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설파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것을 5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요. 네, 쭉 내려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디에 갑니까? 이제 어부들을 만나게 되죠.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때도 이 고기 잡는 것은 밤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인 것 같습니다. 다 밤새도록 끝냈고 작업을 끝내고 일을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배에 오르시죠? 근데 마침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사 그러셨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가르치면 다 모아놓고 얘들아 잘 들어봐 이런 게 아니고요. 앉아서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앉아서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가르칠 때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 거기서 보세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이걸 디다케, 디다스코, 가르치셨다. 동사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4절 보세요. 이 가르치심을 마치고 이 원어에는 뭐 중단하고 잠깐 그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먼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5절에 보세요. 시몬이 어떻게 답합니까? 아직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구나 해서 선생님 왜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건 뭘 상징한다고요? 유대인의 랍비, 그러니까 율법 교사. 그래서 이분은 율법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 그러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 어업 전문가인 베드로가 이미
작업 시간도 끝났고, 그리고 물때나 이 고기 흐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지요. 6절 내용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너무 많이 잡혀서 동무들 무슨 북한 용어 같긴 한데 동지구나 북한은. 아무튼 다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래서 손짓해서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2배의 배 두 대에 가득 찬 것 같습니다.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호칭이 바뀌었죠. 라비어 선생님에서 이제 뭐로 바뀌죠? 주님 이렇게 바뀌죠. 뭘 보고요? 특이하죠? 2배에 가득 찬 물고기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죠. 뒤에 풀어드릴게요. 자, 9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했을 때 10절 예수님이 딱 한마디 날리시죠. 뭐라고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겁나지? 2배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신난다, 내 재산이 늘어나는구나, 우와 이거 멋진 분 만났다, 내가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게 열리겠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뭐죠? 특이하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았다. 그리고는요,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더니 11절 어떻게 결론이 되고 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에 같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 다 이제 정리해 드렸고요. 베드로를 부르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처음부터 아주 탁월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을 통하여 이들이 성경도 적고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목회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게 뭐죠? 베드로의 배에 찾아가신 겁니다. 이미 그냥 우연히 베드로 배에 앉은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베드로의 이름이 딱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베드로의 배에 찾아가신 겁니다. 자, 제자는, 아니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는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의 사역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볼 수 있죠. 그래서 마가는 아까 어떻게 적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베드로에게 뭘 들려주셨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꾼을 부르실 때 반드시 그 일꾼의 동기가요, 말씀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뭘 기적을 받거나 어떤 아주 극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나도 이렇게 살아보랍니다, 이런 간증 집회 많이 듣잖아요. 근데 나중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동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깊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그건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도요, 말씀을 다 듣고 이 가르치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나는 이제 끝났다. 왜? 나는 너무 부정한 사람이다. 거룩하지 못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가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고요, 2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건 전문가예요. 물때도 알고 시간대도 알아요. 위치도 알아요. 어디에, 지금처럼 음파 탐지기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의 감각, 촉감, 경험, 또 노하우, 쌓아왔던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물에선 전문가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를 완전히 분해해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 뜻,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발가벗겨 놓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이 경험과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봤던 2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며 앞날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제 살이 늘어나겠구나, 내가 오늘 소득이 많구나,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똑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 기술들, 전문적인 지식들, 그리고 재산들, 여러 가지 능력들, 여러분의 가치들을 말씀 앞에 한번 내어놔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지켜주는 것,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전혀 새로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베드로의 마음, 그의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가치들, 그의 성격, 모든 것을 알았지만 이제 말씀 하나로 베드로를 완전히 분해해 놓습니다. 엄청난 말씀의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칼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형성해 놓은, 쌓아 놓은 그런 가치들, 그런 존재감들, 그런 자신감들을 말씀이 칼이 되어서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제거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겸손해지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이요, 우리를 분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믿고 있는 것들,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나의 자존심, 말씀의 칼이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앞으로 성경도 기록해야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기도 하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베드로야, 너 참 잘한다, 너의 노하우가 좋구나, 널 인정해 줄게 했다면 나중에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탄탄하게 쌓아왔던 베드로의 모든 자신감들을 말씀의 칼로 제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으십시오. 그렇게 진단받았을 때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나 따라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열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제사 나를 따라와. 그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면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나 따라와. 마가복음 1장 17절
마가복음 1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는 베드로에게 정확히 들었겠죠. 그때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마가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 꿇은 나에게 그때 얘기하시더라. 나 따라오라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신 다음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으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장 11절.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자의 길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길로 가는 거 인정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 부르심을 받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뭐까지 기록하고 있냐면 따라갔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 그러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데서 끝나버리기 쉬운데요, 사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에 나오는 많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전부 의지 얘기를 해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죄인임을 고백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행동, 이것이 제자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의지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자를 쓰시는가? 처음부터 준비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에 우리를 내어놓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살피고요, 그리고 부르심에 의지적인 결단을 한 다음에 제자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요,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셨다면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결단으로, 행동으로
제자의 길로 걸어가셔서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르심과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면 이제 결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341장입니다. 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대면 예배하면 그때 함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질을 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제자의 마음으로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곳 베트남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세상에 나가 베드로처럼 그 부르심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나의 앞날을 늘 비춰보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 모인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시책이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고요. 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수경 집사님이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예배는 없지만 뒷카페는 계속 저희들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